사역, 세대별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오늘 3단원입니다. 오늘은 이제 구약 말라기까지를 볼 텐데요. 예수님께서 각 말씀별로 어떻게 계시되어 있는지 우리가 공부하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 말씀을 펴서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입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좋은 선물과 모든 완전한 선물은 위에서 오며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내려오거니와 그분께는 변함도 없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느니라. 기도하겠습니다. 위대하시고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크신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구조를 하셔서 우리가 먼지와 같은 먼지이고 그리고 잠시 있다 없어질 수증과 같은 그러한 존재들임에도 아버지께서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그 권능으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공부할 때 주님께서 지혜와 총명함을 더해 주시고 깨달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경 말씀에 계시된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주장하는 계시되어 있는 이 말씀들을 우리가 바르게 깨달아 알게 하셔서 말씀들로 우리가 주님을 더 사랑하고 또 우리를 위해서 구약시대부터 계시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공부하여서 또 우리가 많은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증거할 수 있도록 그 증인의 자리에 우리를 세워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보겠습니다. 1번 문항을 열어보시면요,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시작부터 계셨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 이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절에 나오죠. 처음에 말씀이 계셨고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말씀이 하나님이셨더라.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으로 이 모든 하늘과 땅을 다 만드셨습니다. 처음부터 계셨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방금 읽었던 요한복음에서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처음부터 계셨던 하나님이시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또 요한복음 1장 2절에도 바로 그분께서 처음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처음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영원 전부터 함께 계신 분이십니다. 결코 예수님은 피조된 피조물이 아닙니다. 자, 이 처음에란 이 말씀이 이사야에서도 또 나옵니다. 이사야 44장 6절 말씀을 보시면요. 이사야 44장 6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인 주, 곧 그의 구속자인 만군의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니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보셨죠?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니라. 예수님이십니다. 처음이요 마지막이 예수님이십니다. 또 이사야 48장 12절 말씀에도요. 오 야곱아, 내가 부른 자 이스라엘아,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나는 그니 나는 처음이요 또 나는 마지막이니라. 나는 처음이요 또 나는 마지막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나는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이제 이 신약의 끝에 요한계시록에 가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7절, 2장 8절 동일하게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이 말씀은 그래서 우리가 방금 읽었던 이사야서에도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이 예수님은 이 구약의 율법에도 예수님에 대해서 다 미리 예언을 했습니다.
예언자들이 이렇게 예언해서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구약 중에서 에스겔부터 말라기까지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계시되었는지를 공부하겠습니다. 자, 그럼 에스겔입니다. 자, 에스겔은 포로 시대 때에 기록되었습니다. 에스겔은 포로 시대 때의 예언자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바빌론으로 포로로 잡혀가 있는 그 냉혹한 현실 속에서 주의 말씀을 선포했던 것입니다. 에스겔이. 이들은 고난과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다. 그래서 그들의 죄가 무엇인지를 알았고 또 주의 심판과 징계가 임한 것이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포로의 생활 가운데서 이제 유대 땅에 살던 유대인들은 죽거나 포로가 되거나 둘 중에 하나였습니다. 모두가 다 뿔뿔이 헤어졌고 아픔이 없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우리도 6.25를 겪었습니다. 6.25를 겪고 나서 가족들이 뿔뿔이 헤어졌습니다. 1988년이었나요? 86년이었나요? 우리 그때 이산가족 찾기 정말 참 많은 분들이 보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포로가 되면 그렇습니다. 전쟁이 나면 그렇게 망가집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그러한 자기의 삶의 터전을 잃었고 자유를 잃었고 자기의 신분도 잃었고 가족들도 잃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예언자를 통해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에서 나타난 하나님은요, 소망을 주십니다. 에스겔에서는 소망을 주세요. 우리가 어떤 처지에 있든지 그것은 우연히 우리에게 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우연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언제든지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에게 함께 하시고 또 그것이 어떠한 고난이든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의 회복과 천년왕국까지를 모두 다 기록해 주셨습니다. 이제 성전은 다 불타 없어졌지요. 그리고 땅도 없지요. 그래서 그들은 다시 회복되고 다시 회복된 성전에서 이제 다시 주님의 왕국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 현실이 얼마나 팍팍합니까? 이 현실에 살면서 편안한 사람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그분의 안식을 우리가 얻지 못하면 우리는 단 한 시간도 살 수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소망과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질병에 걸려서 병원에 있든지 아니면 감옥에 갇혀 있든지 내가 경제적으로 파탄을 일으킨 상태라 할지라도 또 가족들과 뿔뿔이 헤어져서 나홀로 살고 있다 할지라도 주님은 나의 미래가 되시고 나의 안식이 되십니다. 주님께서는 이제 곧 우리가 영광스러운 몸을 입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저 하늘에서 주님과 함께 있게 될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 시간에 에스겔을 통해서 나의 사정이 어떠하든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 그것을 붙들고 가면 된다는 겁니다. 자, 이제 에스겔을 우리가 보겠습니다. 2번입니다. 여러분들, 에스겔의 예수님은 사람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사람의 아들 적어 놓으십시오. 사람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사람의 아들이십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셨죠. 영이신 하나님께서 육신 가운데서 나타나셨습니다. 또 그분께서 자기 위에 종의 형체를 취하셨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습니다. 바로 처음부터 계셨던 바로 그 하나님께서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유대인들은 이 예언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들 중에 그냥 한 사람의 위대한 예언자 정도로만 취급했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예언자로서만이 아니라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오신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대제사장으로 하늘에 계십니다.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시죠. 그래서 에스겔은 사람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보여주는 책입니다. 다 같이 에스겔 34장을 펴보시기 바랍니다. 에스겔 34장 23절에서 24절입니다. 에스겔 34장 23절에서 24절, 오늘은 조봉경 자매님께서 먼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나주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내 종 다윗은 그들 가운데서 통치자가 되리라. 나주가 그것을 말하였느니라.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맺고 악한 짐승들이 이 땅에서 그치게 하리니 그들이 광야에서 안전히 거하며 숲풀 가운데서 잠을 자리라. 이게 지금 에스겔 34장 23, 24절이죠. 거기에 24, 25절로 되어 있군요. 제가 미스프린팅을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한 번만 더 읽어주십시오. 에스겔 34장 23절에서 24절 죄송합니다. 23절에서 24절로 읽어주십시오. 내가 한 목자를 내가 한 목자를 그들 위에 세우고 그가 그들을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되리라. 나 주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내 종 다윗은 그들 가운데서 통치를 나가 되리라. 나 주가 그것을 말하였느니라. 예, 감사합니다. 자, 에스겔이 바로 지금 예언을 했어요. 내 종 다윗은 그들 가운데서 통치자가 되리라 그랬잖아요. 다윗은 벌써 죽었는데요. 무슨 통치자가 된다는 거죠? 앞으로 있을 천년왕국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러한 통치자는 다윗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도시의 왕국이 있는데 예루살렘은 다윗이 통치한다. 그럼 우리 예수님은요? 그분은 왕 중의 왕이시잖아요. 모든 것들의 왕이시잖아요. 그분은 모든 걸 통치하시는 거고요. 이런 것들이 다 통치하리라, 통치하게 되리라 다 예언입니다. 예언으로 기록된 것이 바로 성경책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제 이 땅에 재림하시면 그때 사도들은 12지파를 다스리는 재판관이 되고요. 또 우리는요, 우리도 왕과 제사장이 됩니다. 왕과 제사장. 예언자 에스겔을 통해서 또 우리가 혼의 목자이신 선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분이 다시 오심을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다니엘로 넘어가겠습니다. 다니엘은 역시 포로기에 예언했던 예언자입니다. 그는 유대의 왕족, 귀족 가문이었습니다. 근데 포로가 돼서 잡혀가니까 쓸만한 사람을 쓰는데 정말 가장 지위가 낮은 내시, 환관이 되었던 겁니다. 그는 민족적인 그런 쓰라림, 그런 것들이 개인적으로 아픈 현실을 갖게 된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에게 그러한 고난 속에서도 어떻게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되는가, 영적인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계시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그들은 바벨론에서 그 암울한 시대를 거치면서도 그들은 믿음을 통과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이나 그 세 친구들은 결코 자기가 처한 현실에 대해서 비관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빛나는 믿음을 보여줬던 것입니다. 도리어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드러냈던 것입니다. 3번입니다. 다니엘서는 고난 가운데 처한 자신의 종들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되어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 읽었습니다. 다니엘. 예. 자, 다음은 다니엘 3장 24절에서 25절입니다. 곽자매님께서 읽어주십시오. 세 사람을 불 속에 던졌는데 네 사람이 보이는 겁니다. 네 번째 형체는 하나님의 아들과 같다고 했습니다. 자, 이것은 대환란 때 적그리스도의 형상에 경배하기를 거부하고 남은 자들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어느 시대에나 소수의 남은 자들을 주님께서는 두십니다. 지금 이 시대는 배교의 시대입니다. 어제 우리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 말씀을 배웠죠. 배교가 일어나서 떨어지고 난 뒤에 그 다음에 그날이 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날이 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날이 오고 난 뒤에 그 다음 어떻게 되죠? 바로 멸망의 아들. 그가 하나님의 성전에 나타나죠. 거기에 앉죠. 그것이 대환란 바로 3년 대환란의 그 후반
3년 반을 얘기합니다. 여러분들께서 데살로니가 지금 후서 3장 2절 여러분들 꼭 체크하셔서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이 번역이 잘못돼서 꼭 환란을 통과하는 것처럼 되어 있는데 그건 잘못된 겁니다. 자, 우리는 주를 위해서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우리가 살겠다고 반드시 결단을 하는 순간 우리에겐 고난이 이제 닥치기 시작합니다. 결코 세상은 주님을 믿는 그 믿음을 가만히 놔두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 믿음을 지키는 성도는 다름 아닌 주님께서 그 성도들을 보호해 주세요. 바로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용광로의 불 속에서 던져졌을 때 주님께서 친히 용광로 안으로 들어오셔서 그들을 지켜주셨습니다.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서 던져졌을 때에 결코 그는 혼자 있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 사자의 입들을 막아 놓으신 거죠. 여러분들 가운데서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그러면 걱정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자, 이제 다니엘에서도 사람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오십니다. 바로 재림하시는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다니엘 7장 13절입니다. 다니엘 7장 13절 박형견님께서 다니엘 7장 13절과 14절 말씀을 이어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밤의 환상들 속에서 보는데 보라 사람의 아들 같은 이가 하늘의 구름들과 함께 와서 옛적부터 계신 이에게 가니 그들이 그를 그분 앞에 가까이 데려가니라. 그분께서 그에게 통치와 영광과 왕국을 주시니 이것은 모든 백성들과 민족들과 언어들이 그를 섬기게 하려 함이라. 그의 통치는 영존하는 통치요 없어지지 아니할 통치며 그의 왕국은 멸망하지 아니할 왕국이라. 네, 여기서 다니엘이 본 환상은 주님의 지상 재림을 말하는 거고요. 또 재림하셔서 데살로니가 2장 3절. 데살로니가 2장 3절 맞습니다. 2장 3절.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 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다니엘 7장 13, 14절 말씀은 예수님께서 지상 재림을 하시고 그리고 이 온 땅을 다스린다는 거예요. 그 통치는 영존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 왕국은 멸망하지 않는 왕국, 바로 천년 왕국의 통치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천년 왕국 통치하신 이후에도 새하늘과 새 땅, 바로 영원한 통치로 이어집니다. 이제 4번입니다. 다니엘은 메시아의 오심을 구체적으로 예언했습니다. 누구요? 메시아의 오심을 구체적으로 예언했습니다. 우리 어제도 배웠죠? 예루살렘 성벽의 재건 명령이 떨어진 그날부터 69일에까지 다니엘의 예언은 다른 예언자들의 예언과는 달리요 구체적으로 숫자를 언급해 준 것이 굉장히 특이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깨어있기만 하면 초림의 예수님께서 언제 오실지 바로 69일에 69 곱하기 7, 1회니까 7이잖아요. 그러면 그게 483년이에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벽 바로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했잖아요. 바로 그 명령이 나가는 바로 그때부터 483년을 셈을 하면 예수님의 초림을 그들은 다 알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들이 바로 메데 페르시아 제국에도 연결이 돼서 동방의 현자들이 그래서 온 거예요. 그들은 알았어요. 그때부터 계산했더니 483년 이때쯤 되면 예수님이 오시겠다. 그래서 그들은 한 별을 보고 예루살렘으로 온 거죠. 그래서 베들레헴으로 간 거잖아요.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물었던 거고. 네, 바로 이 말씀의 기초에서 현자들이 온 거예요. 그 현자들은 바로 그 메데 페르시아, 바로 그 지역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다니엘서 9장 25절 말씀인데요. 김자매님께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알고 깨달을지니라. 즉 예루살렘을 회복하고 건축하라는 명령이 나아가는 때로부터 통치자 메시아에 이르기까지 7일회와 60일회가
있으리니 심지어 곤란한 때에 거리와 성벽이 다시 건축될 것이며 예, 그렇습니다. 7일에와 69일에 62일에 그래 7과 62일에를 더하면 69일이죠. 예. 그래서 성벽이 재건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언의 말씀은 언제든지 그 사건에 대해서 미리 알려주시는 거죠. 그 예언이라는 것이 그 성취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의 믿음의 증거가 되는 거죠. 다니엘서 26절, 9장 26절 권현자님께서 읽어주십시오. 62일의 뒤에 메시아가 끊어질 터이나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니라. 장차 이 말 통치자의 백성이 그 도시와 그 성소를 파괴하려니와 그것의 끝에는 홍수가 있을 것이며 또 그 전쟁이 끝날 때까지 황폐하게 하는 것이 작정되었습니다. 자, 62일의 뒤에 62일의 뒤에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메시아가 끊을 터이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죽으신다는 거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다는 거죠. 바로 그것이 다 작정되었습니다. 예정되었어요. 다니엘은 예수님께서 세우실 그 왕국에 대해서 이제 예언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 느부갓네살은 다니엘을 통해서 이 온 땅을 다스리는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그 영원하신 하나님이시구나, 이걸 알고 온 제국에 그분의 그 칙령들을 다 선포했죠. 그렇습니다. 자, 5번입니다. 다섯 번째 문항은 호세아를 통해서, 호세아입니다. 호세아를 통해서 죄인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죄인들을 불쌍히 여기신다. 왜요? 왜 호세아서를 통해서 죄인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을까요? 이것은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늠한 여인을 만났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여인을 어떻게 할까요? 돌로 쳐 죽일까요?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주님께서 너희들 중에 죄 있는 자가 먼저 치라고 하셨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그 여인을 살리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 여인을 살리기 위해서. 유대인들은 그때 아주 좀 율법대로 안 했어요. 만약에 그 여자를 돌려 쳐 죽이려면 남자도 같이 쳐 죽여야 되는, 남자는 없고 여자만 데려왔던 거예요. 자, 호세아서 3장 1절에 보면은 호세아는 가늠한 여인을 아내로 삼았습니다.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입니다. 호세아서 3장 1절 이은희 자매님께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호세아서 3장 1절. 주께서 자신들을 바라보고 포도주 병을 사랑하는 이스라엘 자손을 향한 주의 사랑을 따라 또 가서 자기 친구에게 사랑받는 여인, 그러나 가늠한 여인을 사랑하라 하십니다. 자, 가늠한 여인을 다시 데려와서 아내로 다시 삼고 사랑하라고 하셨지요. 이것은 주님께서 호세아 예언자를 통해서 바로 유대인들이 주님을 배반할 것을 이렇게 미리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호세아서를 통해서 죄인들을 끝까지 구원하시겠다, 끝까지 다시 데려오겠다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 것이 호세아입니다. 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을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께서는 끝까지 사랑을 베푸신 거죠. 그래서 호세아서 6장 6절에 주님의 마음이 나타나 있습니다. 자, 호세아 6장 6절 황영재님께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긍휼을 원하고 희생물을 원치 아니하며 번제 헌물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더 원하였으나. 예, 자, 나는 긍휼을 원한다. 그리고 나는 어떤 희생물보다 하나님을 더 아는 것을 원한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호세아를 통해서 주님께서는 긍휼과 은혜, 용서와 회복을 주님께서는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호세아를 통해서
이 죽어 마땅한 자기 아내를 다시 데려와서 사랑하라고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정말 자신을 부인할 수 없는 바로 그 사랑의 마음인데 디모데후서 2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믿지 아니하여도 그분은 항상 신실하시니 자신을 부인하실 수 없느니라. 그분은 항상 신실하시니 자신을 부인할 수 없느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구원은 결코 내가 어떠한 나쁜 죄를 저질러도 항상 그분은 신실하시니 그 구원에 대해서 그분은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믿음이 떠나 있고 말씀대로 행하지 못하고 낙심하고 실족한 상태라 할지라도 주님은 항상 신실하시고 자신을 부인하실 수가 없습니다. 시편 36편 5절입니다. 시편 36편 5절을 윤여섭 형제님께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오 주여 당신의 자비가 하늘들에 있나이다. 또 당신의 신실하심이 구름들을 다 있나이다. 예, 지금 그 표준역에서는 긍휼을 항상 자비로 표현했습니다. 이유는 이것은 올바른 표현법입니다. 긍휼은 그냥 불쌍히 여김이지만 자비는 불쌍히 여기는 것에다가 그를 끝까지 사랑하는 그 사랑의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긍휼보다는 그냥 긍휼은 그냥 불쌍하다 이거지만 자비는 자기가 끝까지 그 사랑을 베풀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쌍하는 것 정도 이상으로 긍휼 이상으로 베풀고 끝까지 돌봐주는 것을 자비라고 하며 그래서 자비로 번역을 이제 했습니다. 그래서 시편 89편 2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말하기를 긍휼이 영원히 세워지리니 이거 자비입니다. 자비가 영원히 세워지리니 주께서 주의 신실하심을 그 하늘들 안에 굳게 세우시리이다 하였나이다. 예.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신실하심은 그 무엇과도 견줄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시편 89편 8절 말씀에 오주 만군의 하나님이여 누가 주와 같이 강하신 주시니까 무엇이 주를 둘러싼 주의 신실하심과 견줄 수 있나이까. 자, 이 주님의 신실하심은요 모든 세대에 다 이릅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90절 말씀에 주의 신실하심은 모든 세대에 이르나이다. 주의 신실하심은 모든 세대에 이르시나이다. 이 고백이 바로 호세아에서 주의 신실하심을 나타내는 죄인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이제 6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6번 요엘서입니다. 요엘서에서는 특히 주의 날에 대해서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엘서에서는 예수님은 성령으로 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침례를 주는 분 6번에 성령을 적어 놓으십시오. 말씀은 요엘서 2장 28절에서 29절 노수환 선생님께서요 요엘서 2장 28절에서 29절을 읽어주십시오. 요엘서 2장 28절에서 29절. 그 뒤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니 너희의 아들들은 대언하며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고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들을 보리라. 그 날들에 내가 내 영을 또한 남종들과 애정들에게 부어줄 것이요. 예, 주님께서는 이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성령으로 침례를 주시는 분이신데 침례자 요한이 말했습니다. 마태복음 3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참으로 나는 회개에 이르도록 너에게 물로 침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나보다 능력이 더 있으심에 나는 그분의 신발을 나를 자격도 없노라. 그분께서는 너희에게 성령님으로 침례를 주고 불로 침례를 주시리라. 성령님으로 침례를 주십니다. 우리는 성령님으로 침례를 받았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은, 불신자들은 불로 침례를 받을 것입니다. 불로 침례 받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훗날 이 요한의 증언을 가지고 이렇게들 말했습니다. 사도행전 1장 5절에 참으로 요한은 물로 침례를 주었을 때 너희는 이제부터 많은 날이 지나지 아니하여 성령님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하시느니라. 또 사도행전 11장 16절 말씀에 그때 내가 주의 말씀 곧 그분께서 이르시기를 참으로 요한은 물로 침례를 주었을 때 너희는 성령님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을 기억하여노라. 예, 성령님으로 침례를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으시면 바로 그 즉시 성령님의 침례를 받으신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잘못 알고 나는 구원받았어요. 그 당시에 구원받았고 저쪽에 가서 또 성령 침례를 또 그때 가서 받았고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구원은 받은 게 좀 점검을 다시 해봐야 되는 겁니다. 자, 다시 7번 넘어가겠습니다. 요엘서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요엘서까지. 요엘서의 예수님은요, 구출자 적어 놓으십시오. 요엘서 예수님은 구출자십니다. 구출자. 주님은 자신을 부르는 자들을 구원하시는 구원자신데요. 요엘서 2장 32절입니다. 요엘서 2장 32절. 조봉경 자매님 순서가 뒤에 있습니까? 그래요? 그러면 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출을 받으리니 주가 말한 대로 시온 산과 예루살렘에 구출이 있으며 또 주가 부를 남은 자들에게도 구출이 있으리라. 아멘. 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출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이 말씀을 사도행전 2장 21절에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했습니다. 바로 베드로가 유대인들 앞에서 바로 이 말씀을 통해서 구원의 복음을 전했던 것이죠. 바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시기 때문에 그 이름을 부르는 자가 그 이름을 믿으면 그는 구원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0장 13절에 이 이방인들에게 동일한 복음을 전했죠. 로마서 10장 13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님을 주요 그리스도로 믿고 그분의 이름을 부르면 그는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요엘서는 주의 날 유대인들이 어떻게 구원받는지를 다루고 계십니다. 근데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거 크리스천들은 대환란 전에 하늘로 들림받는다. 우리는 대환란이 아니고 우리들에게 있는 것은 그냥 일반 우리가 살면서 겪는 고난, 환란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대환란은 아니다. 그렇습니다. 자, 요한복음 16장 33절인데요. 노수환 형제님 순서 맞나요? 요한복음 16장 33절을 읽어주십시오. 너희가 이 일들을 말하는 것은 너희가 내 안에서 나를 누리하게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할 뿐이야. 기울은 내가 세상을 이기는 거라. 예, 감사합니다. 자,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한다 그랬어요. 그죠? 그러나 이것도 주님께서 이겼기 때문에 염려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지요. 자, 사도행전 14장 22절에 제자들의 혼을 굳건하게 하며 그들을 권면하여 믿음 안에 거하게 하고 또 우리가 반드시 많은 환난을 거쳐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야 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많은 환난, 대환란 하나가 아니라 많은 환난들을 우리는 거쳐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은요, 이 환난을 받을 수 있고 안 받을 수가 있는 게 아니라 당연히 받습니다. 성도라면 무조건 다 환난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환난을 통해서 우리는 인내를 낳고 인내는 우리의 믿음을 단련시키게 됩니다. 우리는 이 환난들을 통해서 그 가운데 건지시는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리는 부를 때마다, 주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우리는 환난에서
우리가 구출을 받고 더 우리가 믿음을 단련시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7번 문항까지 공부를 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주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아버지께서 구약에 계시된 예수 그리스도를 공부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언제나 성경 말씀에 기록된 주의 말씀에 따라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그분을 그러한 나타내는 그 예표하는 그 말씀들을 찾아 우리가 언제나 우리의 믿음들을 더 단련시킬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이 깨달은 말씀들을 우리가 증거하며 또 복음의 증거자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언제나 우리에게 주의 복된 말씀을 주시고 이 말씀으로 우리가 안식을 얻을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지켜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